자, 우리 성경 두 곳을 좀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에 레위기 19장을 찾으셔서 책갈피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레위기 19장을 찾으셔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오늘 본문은 스가랴 14장 20절 21절 말씀 보겠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앞에 있는 성경 스가랴 14장 20절 21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 2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시력은 한 0.2, 0.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은요, 여러분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안경을 딱 쓰면은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한 주간의 말씀에 안경과도 같이 이 더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길에 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들의 생각 의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말씀이 막 되게 마음속에 막 은혜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떨 때보다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는 강단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머릿속에 막 생각이 들겠죠. 나는 강단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고백을 하셨을까?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으시겠죠? 그죠?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모님의 고백은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과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랑 강단에서 내려와서의 삶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성스러운데 성결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삶으로 내려와서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요. 본인은 강단에서 살고 싶대요. 자, 그러면 이게 사모님만의 고백일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모습은 교회 안의 모습과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습이 같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셔요? 어떠실 것 같으셔요? 교회에서는 늘 거룩하고 착하고 선할 것 같아요.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 사모님의 안타까운 고백이 혹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는가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다 놓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 일상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언된 말씀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스가랴 말씀을 봤잖아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외친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외쳤지만 그 성전 재건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동일한 맥락에서 스가랴 선지자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장차 도래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성경 시대에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일, 일어나야 되는 일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스가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 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제가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으신 성경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란 문구,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문구는 아무 곳에서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요,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거의 절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구장창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아주 너무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잘 알려주셨는데요. 자, 출애굽기 28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그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난 다음에 거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출애굽기 28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특별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게 했는데 거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졌고요. 그 문구를 머리에 쓴 패 앞에 두어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물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이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이 그 패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곳에 새겨진 문구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요, 너무나도 엄중한 자리에 등장하는 문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어떤 절정, 그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파격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인다고요? 말발굽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 의미가 사용될 것이다. 정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안 살아서 그렇죠. 구약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거예요. 그 거룩의 절정에 도달하는 그 자리에 그 제사장의 폐 앞에 있었던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이제는 말발굽,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통수단이었잖아요. 말발굽에까지 성결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은요, 가장 먼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거룩이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종교적인 것에 가두어 놓고 이 거룩을 일상으로까지 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이 죄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여호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일상으로 내려와서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것처럼 성결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놓은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 19장을 한번 펴보시면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 레위기 19장 제일 위에 보면은요, 파란색 글씨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9장 2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에 대해서 정말 지엄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명령이 레위기 19장 다 볼 수는 없고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거룩이 실현되는 장소가 어디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천편으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곡식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가난한 혹은 나그네
또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그나마 너희 밭에 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라.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그 거룩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거룩한 척하면서 심지어는 성일 주일에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상관없는 거야. 성일에는 마음껏 오락을 즐기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냥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죄가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야, 성전문 앞에 나에게 예배하러 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나 좋아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럼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이고요. 이제 이와 같은 삶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 성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해놓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저자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게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보셔요. 말은 고대의 운송 수단이었잖아요. 말 발굽에 방울이 있다는 것은 말이 한 발을 뗄 때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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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예요. 내가 지나갑니다. 조심하세요. 비키세요.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집마다 다 있는 운송 수단, 교통 수단이 뭐죠? 자동차지요. 자동차에 말방울이 달렸다, 방울이 달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적을 의미하겠죠. 빵빵 나갑니다. 딸랑딸랑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는 사방으로 막혀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운전하는 그 자리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 혼자 있는 공간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화나면 막 빵빵 그래도 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 그 튼튼한 차가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 내가 성질을 표현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인 거예요. 이 예언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소름이 돋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다른 곳이 아니라 차 안에서 사방으로 막혀 있고 이거는 내 차고요. 내가 경적을 울린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냥 차 타고 윙 그냥 도망가 버리면 돼요. 아무도 보지 않고 터치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게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놀라운 표현이에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곳까지 나가게 될 것이고 이곳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스가랴. 자, 우리 스가랴 말씀으로 좀 다시 넘어와서요. 표시를 해 놓으셨으니까 여호와께 성결, 말발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더 거룩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성결, 성물이라고 할 때도요 거룩의 서율이 있었는데요. 제단 앞 그릇이 제일 거룩하고 그 다음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고요. 나머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은 그 다음으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솥은 어떻게 보면 솥은 거룩과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요, 그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솥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예배당 안에만 있지 않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솥은 무엇일까요? 집에 있는 밥솥, 내가 있는 모든 그 공간,
이 성물이 되어서 그 모든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이 예배당 안에 제한되지 않고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정말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는 그 순간 집에서 밥을 하는,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도 잘 나지 않는 허드렛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다라고 이미 구약 시대의 예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신 분들은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들어와서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로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아감으로 직장 가운데서도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심지어는 굳이 일치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내일부터 그 원인들을 좀 찾아보고 우리들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거룩한 장소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초소가 이 예배당과 동일한 맥락에서 거룩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의 모습이 온전히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러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됩니다. 이제 그곳까지 나가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뿌리 깊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요정부 비전교회에서 학생부를 맡을 때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봐. 이 예배당을 청소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세상의 일일까? 이제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딱 질문했더니 하나님의 일이에요. 대답이 바로 나왔어요. 제가 이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마당을 청소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 세상의 일일까? 약간 주저하더니 그래도 예배당과 붙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학생들은. 그럼 집에서 청소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 세상의 일일까? 세상의 일이래요.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예배 안의 일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학생들부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허드렛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 성결한 것이 될 수 있고, 예배, 사역, 그 헌신, 희생, 모든 공간에서 그것이 가능케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식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는 성숙을 넘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